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게 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림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세상은 더 재난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또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회개를 기회에 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18일 10월달도 거의 이제 저물어 가네요. 자, 오늘은 제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자, 찾을 게 많으니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론이에요. 아하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하론이 마지막이란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게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후대 마지막 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마지막 때를 말한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키워드를 마지막 때라는 이런 이 때와 마지막이라는 데에 어떤 또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져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는 우리는 이 마지막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그냥 이 마지막 단순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럼 과연 그 마지막 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 연관성을 잘 못 따졌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이래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또 종말이라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해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뺏어 갖고 이렇게 하는 종말주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지금 마지막이니까 네 재산 다 팔아라, 어차피 저거 다 마지막 때 쓸데없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갈취하는 형태로 종말주의자들이 농락을 한 거죠. 사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 다윗이 쓴 시편은 애언의 노래예요. 역대상 25장 1절 한번 봅시다. 역대상 25장 1절. 조금 쫙 가서 더 뒤로 쫙 가면은 역대상 25장 1절. 역대상 25장 1절. 자,
646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가 이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거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이게 찾아갖고 이렇게 상세하게 할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레위 자손이 무라리와 게르손과 이 자손 중에 대표로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관계된 것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신령한 노래가 보면은 애언의 노래예요. 때로는 방언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그간에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신령한 노래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걸 나름대로 각자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김우현 감독님의 어떤 책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얼뜻 기억하기로. 근데 거기서는 김우현 감독은 이 신령한 노래가 반드시 애언이라고 그냥 신령한 노래가 이게 방언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김우현 감독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방언이고 이 신령한 노래가 바로 애언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0%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는 어떤 단어가 한 가지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앞뒤 문장에 따라서 그 어떤 단어가 어떤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 구조로 봤을 때 A는 B다.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이런 어떤 산술적인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데 그런 논리적인 개념인데 히브리적인 관점에는 어미적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봅시다. 이사야서 저 뒤편으로 가서 이사야서 55장 54편 이사야서 55장 3절과 4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지금 103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세웠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인데 뭐라고요? 만민의 증거로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다윗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민이라는 말은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예언을 하고 막 그 예언적인 삶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그 다윗이 신시에는 다윗이 산 그 시대를 찬양한 게 아니고 다윗이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 시대에 대해서도 다 다윗이 시로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윗이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시로 표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는 만민이라는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왜냐 그 히브리적인 관점 오직 다윗 이 왕이 자기 민족 통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12지파를 통일해서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약 7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왕이 다시 되어갖고 다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9절 9절에는 다윗을 여기서 만민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이에요. 단지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또 아모스 9장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9장이 11절에서 12절 1284페이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묻어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박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12절까지만 읽어도 되겠네요. 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묻은 장면,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글이 보면 또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가 조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언어가 한글이 참 뛰어나고 요새 세계적으로 한글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세종대왕이 막 그 미국에서도 막 다른 나라에서도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래요. 한글만큼 이렇게 다른 언어들이나 어떤 행위적인 거, 어태어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풍부한 발음이 나오는 언어가 잘 없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일본어를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영어 발음 보면 완전히 스문이다예요. 스문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씁니다를 발음 못하니까 스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발음은 더 못하겠죠. 근데 이제 한글을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나라의 약간의 단점은 뭐냐라면은 이 지시대명사 또 인칭대명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알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잘 못 알아먹잖아요. 뭐 어쩌라도 있어. 그 시기 이래버리면은. 그 시기 저 시기 이래 보면은 영화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거. 영화 보면은 신라군이 김유신 장군 신라군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시기 이래 뻗는데 거기서부터 막 그 시기가 이 암호가 해독이 안 돼. 그 영화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스스로가 인칭대명사가 완전히 그 속에서 그 그룹에서 그 지역 이런 데서 이렇게 녹아나서 이렇게 완전히 그 지역의 어떤 그 모든 어떤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언어라는 게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이렇게 척하면 아는 거죠. 그 시기 이래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동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도대체 그 시기가 뭔지 이 인칭대명사가 지시하는 것이 또 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우리는 이게 그날을 그냥 보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죠. 이때 그날은 메시아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날에 메시아의 때에 메시아의 때에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정확한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걸 성전으로 보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 성전을 세운다 이 말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성전 세울 준비가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1년, 어떤 사람은 뭐 한 두세 달. 왜? 모든 성전을 다 여기서 조각조각 다 조립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아까 전에 키워드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마지막 이런 데다 키워드를 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다윗의 장막, 성전, 또 이게 성전은 뭔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걸 유대인들은 사실은 실패를 했잖아요. 조금 유대인들은 보면은 이 성전을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되지 않는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성전. 또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완전 환전하는 환전소 재물을 막 사고 파는 이런 식으로 또 그 이방인의 뜰도 역시 그 역할을 원래 주신 역할에 다 못한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의 몸이 무너졌다 이런 말로도 많이 이게 막 표현해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이라는 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은 이제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지 않는 말을 막 쓰고 온다라면은 과거에 종말주의를 주장해서 재물을 뺏는 사람이랑 똑같아져 버려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내용이 성경 구절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어떤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공관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세 군데 다 나와 있는 것은 또 세 군데, 두 군데 나온 것은 또 조금 세 군데 다 나온 것보다는 좀 적겠죠. 더 많겠죠. 이게 세 군데 다 세 가지 세 군데 다 나와 있는 데는 극히 아주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극히 소중하다.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도대체 무화과 나무를 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셨고 왜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보면은 뭐야 이 마지막 때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왜 여기 왔지? 너희도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고 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룬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여기서 보면은 이 세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도르 하아론 하도르 하아론 이 히브리어에서 하는 보면 저기 정관사예요. 히브리어로 하도르 하아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정관사 드가 옴으로써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때 이 세대 우리는 이 세대라고 표현돼 갖고 이 세대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번역돼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보면은 히브리어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메시아가 오는 때 재림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랬잖아요. 성경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하면서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다. 공동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면서도 마가복음이 신학적으로는 그랬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히브리어적인 어떤 해석이 달려지고 히브리어가 많은 학자들한테 열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고 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때로는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세대라는 이 마지막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는 세대, 온 세대가 아니고 오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말로 갖고는 도저히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영어나 또는 헬라어의 성경을 우리가 그걸 주석을 달고 거기에 대해 의미를 달지 않았고 만약에 히브리적인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했고 제대로 그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월등했겠죠. 더 원어에 원래 쓰여졌던 어떤 그 뜻에 적합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오늘날이라도 늦지 않게 이거 내가 안 누른 것 같다 이거 그렇게 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은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은 무화과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고 무화과를 도대체 왜 여기 무화과에 나 비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무화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는 6월쯤 그러니까 우리 달력을 한 3월 내지 4월에 무화과 열리는 무화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파게라 히브리어로 파게라 그래요. 파게. 작은 무화과. 봄 무화과. 이거는 이제 보면은 파게라고 하는데 이거는 열매가 좀 작은 거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는 어떤 게냐면은 여름 무화과. 한 9월달, 10월달 이때 막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철이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무화과 시장에 가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큰 무화과, 여름 무화과. 이걸 히브리어로 테에나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인데 파게가 있고 테에나가 있는 거죠.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두 종류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종류인데 한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봄에 열리는 무화과와 지금 시점에서 열리는 무화과가 이름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게는 첫 열매이긴 하지만은 전년도 나무가지에서 맺어진 열매다. 그러니까 잎사귀도 좀 적고 열매도 적고 또 당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품 가치가 조금 낮은 거. 그래서 파게는 파게를 따줘야만이 예를 들어서 무화과 잎이 쭉쭉쭉쭉 뻗어나가 갖고 새 무화과가 잎이 줄기가 막 이렇게 나무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다시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이제 제 2차로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이제 제 2차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테에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게의 무화과는 지나가는 객이라든가 또 아이들한테 그걸 오히려 따먹으라. 그걸 따버려야 왜냐면은 그 열매가 큰다고 영양분을 뺏어 먹어버리니까 나무 잎이 줄기가 못 크겠죠. 근데 이 열매를 따버리면은 그 잎이나 줄기가 커지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맺었을 때 그걸 이제 수확해야만이 쉽게 말하면은 돈이 되고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파게는 아이들이라든가 객인데 그걸 막 따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객 입장에서는 배고픈데 그걸 따먹어서 좋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따가지고 태어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좋은 거죠.
태에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했죠. 봄 무화과를 따줌으로 사기 그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 보면은 전년도 나무 가지는 약간 그 가지색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우리 뭐 나무 색깔이 우리 보면 어릴 때 그걸 소똥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새로 뻗어난 순으로는 파란색이에요. 그 초록색이죠, 녹색이죠. 근데 잎이 막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태에나에서 나는 그 열매들은 파괴에 비해서 잎도 크고 줄기도 그냥 힘있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래서 여기에서 열매가 태에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무화과 이라면 그냥 무화과인 줄 이렇게만 알았는데 파괴와 태에나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가시고 아까 계시고 그러면 파괴가 태에나가 그럼 요건 나중에 좀 이따가 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지명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벳파괴, 베다니. 근데 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벳파괴, 파괴, 벳파괴. 그러니까 파괴가 나오는 무화과 동네라 이 말이죠. 벳파괴. 뭐 하여튼 간에 그 동네 지명 이름이 벳파괴. 또 베다니 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베다니 벳집 플러스 테나 베다니.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무화과가 나오는 특별한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19장 29절에도 보면은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또 마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이 예리고의 감남산 벳바게로 또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일대 베다니로,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베다니와 벳바게, 파게와 테에나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이런 그림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벳 플러스 테에나는 집 플러스 무화과, 큰 무화과 나무, 여름 무화과의 집, 벳바게, 벳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보면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베다니는 제사장들의 집성촌이고 좀 종교적이고 육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벳파게는 집 플러스 무화과에는 작은 무화과의 집, 봄 무화과의 집, 빈민가, 종교적으로 좀 부정확한 자, 좀 시몬의 집,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시몬의 집이라든가 말씀의 반응이 말씀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막 이런데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영적인 거죠. 실제로 보면은 베다니에는 제사장들이 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장 우리말로 하면 아주 골동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한 번쯤은 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로 치면은 파괴는 영 부실한 무화과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문둥이가 사는 집이고 막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을 해요. 베다니는 오히려 큰 무화과고 제사장들이 있고 이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 있고 더 말씀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아니고 이 베다니에 있는 제사장님들이 오히려 예수님 말에 더 따르지 않고 더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그 히브리적 관점하고 우리 관점하고 틀린 게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첫 열매가 뭐예요? 파괴죠, 파괴. 파괴가 먼저 3, 4월 달에 열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 보면 히브리의 첫 연도 시작은 어느 시작이에요? 7월 달부터 우리 그 보면은 나팔절부터가 새해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테나가 첫 열매죠. 오히려 파괴가 두 번째 열매인 거죠. 테나가 먼저 열렸으니까 먼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신년은 7월달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새해니까 이게 우리 관점은 보면은 3월 4월부터가 이렇게 하니까 파괴가 첫 열매인데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테나가 첫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도 보면은 히브리적 관점에 볼 것 같으면은 파괴가 두 번째 열매예요. 겉보기는 안 좋고 맛도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두 번째네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걸 뭘 보냐면은 예수님도 혈통으로는 유다, 요셉하고 마리아, 레위로 열방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로운 계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의 육적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언약의 장자는 이삭이었어요. 또 이삭의 육적인 장자는 에서였어요. 그런데 또 언약의 장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 또한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 부자가 보면은 다 첫째 아들이 아닌 영적으로 보면 두 번째 아들이 오히려 영적인 장자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숨어 있는 어떤 영적인 가치, 파괴와 테나,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보기 좋고 맛 좋고 굵기도 크고 막 이런 어떤 테나보다 테나가 과연 좋은 열매냐? 파괴같이 막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는 그냥 무화과에 단순히다가 이렇게 킵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여기다 한번 킵해 보세요. 한번 우리 자신이 내 삶이 내가 과연 그렇게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 비교 대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과연 월등하게 뛰어나고 월등하게 멋진 대학을 나와서 멋진 어떤 월급을 받고 있고 멋진 집에 살고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내 삶이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파괴처럼 막 오히려 주인이 저거 좀 따먹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내 용도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별로 쓰임새가 없고 아무 절망밖에 할 수 없고 낭망밖에 할 수 없는 위치에 내가 있는가. 내가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내가 파괴인가 태어난가.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1장 1절에서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고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까지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나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어 찬송하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나귀를 풀어오라. 이 말은 한 번도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을, 나귀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자기 진짜 주인을 모시지 않는, 나귀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앉아라 하면 앉아요. 딱 앉으면 사람 타면 일나 가면 딱 일나요. 그래서 가자 이러면 가는 거죠. 우리는 보면은 사실은 말하고 이렇게 별로 말을 안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귀를 많이 타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때 이때 이게 지금 오늘에서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갖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이 나귀에, 이거 아마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할까봐 내가 지금 자꾸 막 입이 잘 안 벌어지는데,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나귀로 비유를 많이 해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갖다가 때로는 이 구절을 삼아 우리가 나귀다. 그러면은 이런 나를 성전된 사람으로 비유된다.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사무엘하 6장 2절. 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자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우사가 충돌하여 그 밑에 8절에 보면은 이 궤가 우사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시 우사를 청하더라. 지금 자, 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 마음 속에 기록하셨고 우리 속에 있대요. 자, 고린도후서 또 3장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육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표현해야지? 우리 육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인쳐서, 이게 뭡니까? 내가 성전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 내가 나귀를 비교했는데, 아무리 길들여지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우리가 바로,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나귀로, 오직 예수님만 태우는 나귀로, 오직 내 몸은 이미 성전이 된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이거 연결하면, 라고, 이게 어떨 때는 잘 안 되는데, 처음에 들으면 어떨 때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연결하는 순간,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 말씀을 찾아가고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낙이구나. 또 이미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쳐 계시갖고 나는 이미 내 안에 성전이구나. 내 몸이 곧 성전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즉 영이신 주님의 실제가 한 번도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낙이 새끼 된 내 위에 임하는 것. 영이신 주님의 실제가 한 번도 내가 다른 신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지 않는 낙이 새끼 같은, 낙이 새끼가 얼마나 말 안 듣는 줄 알아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러 시온으로 올라간다. 시온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낙이지만은 예수님을 태우고 시온으로 갑니다.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막 옷가지를 그 낙이 위에 올려주고 막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것이 성도이다. 성도라면은 이를 꿈꿔야 한다. 이것이 벳바그와 베다니에 숨겨진 어떤 이치다. 이것이 무화과의 이름인 무화과의 이름의 어떤 애언적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벳바게에 있는가, 베다니에 있는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들어가면은 지금이 성경에는 마지막이다, 때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은밀하게 거기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지막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은 그냥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적인 언어에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론 이렇게 이야기해 놨으면은 그건 우리말로 그저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만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마지막 어떤 마지막 때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거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다윗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는 히브리어로 직접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귀만 보면은 그냥 나귀는 나귀고 나귀가 뭐 예수님 타고 가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 안 듣는 나귀 새끼 한 번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어떤 무화과도 태어나는 빛깔도 좋고 굵기도 하고 맛도 좋고 파게는 맛도 없고 완전히 그냥 공짜로 따 먹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두 무화과를 가지고 벳바그와 베단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근데 우리가 베다니에 있는가 벳바게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마지막이다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그것인가 라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하는 건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거하고 뭔 상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면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고 이 세대가 근데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가 하도르라는 말은 하도르 하아론이라는 이 세대 이 하라는 말이 정관사가 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를 말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세대는 어떤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지 메시아가 오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을 보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도 히브리 성경적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대를 말한다고. 이 세대라고 그냥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이것 갖고 해석을 그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마지막 세대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보면 이 세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왜 봐야 되느냐? 없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이미 1948년이니까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대가 누군지 어떤지 지난 과거에도 이 세대가 무한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종말주의를 주장해서 재산을 집을 다 막 뺏어가고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막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그 목사의 말은 듣었지만 이스라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도대체 뭐며 이 세대가 누군지 무화과는 우리는 이제 이걸 오늘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벳바게니 베다니니 이런 그 지명 속에서도 무화과의 어떤 그 상태가 이래서 베다니 벳바게 이런 말은 무화과에서 파생된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세 군데다 기록했는데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 나는 과연 어떤 무화과에 속하며 우리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파괴 같은 어떤 무화과,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못 되고 파괴 같은 무화과일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파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오히려 테나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동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베다니에는 주로 제사장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 동네에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사는 동에서는 벳바게에 사는 사람들은 글로 감히 잘 가지도 못해요. 왜? 가난하고 문둥병이나 있고 막 이러니까 딱 특별구역으로 막 그야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저 동네와 이 동네는. 근데 영적으로는 그 파괴가 벳바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갈망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예수님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베다니에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도대체 너가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베다니냐 벳파게냐, 내가 파게냐 테냐냐, 내가 파게냐 테냐만 가지고 우리가 서럽고 내 위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관점이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파게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는 쓸모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녹아내린다면은 영적으로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갖고라도 우리는 성경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이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첫 열매가 파괴예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 보면 첫 열매가 누굽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나오니까 이게 태어나가 첫 열매인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삭이 아님에도 이삭이 택함을 받았고 영적으로 택함을 받았고, 이삭의 장남은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고, 야곱의 루벤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이치를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내 처지가 마땅하지 못하고 내 처지가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그러잖아요.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키가 제일 적은 사람은 제일 뒤에 서잖아요. 근데 명령자가 뒤로 돌아갔다 이래버리면 어느 순간 꽁지로 가던 제일 작은 사람이 1등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샀을 때는 파괴처럼 형편없고 버림을 받고 이런 존재고 그야말로 문둥병이나 걸려있고 그냥 말도 아니고 낙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금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왜 내는 이럴까라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아무도 내게 말 걸지 않고 아무도 내게 너 뭐 이렇게 찾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대화할 분도 역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어서 내가 탈출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가 비록 파괴지만은 내가 비록 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갈망, 우리 갈망에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 이치예요. 비록 벳박의 베다니가 제사장이 사는 뭐 그럴듯한 동네고, 벳박에는 문둥이나 살고 막 이런 동네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요.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낙이 조그만해요. 어떨 때 낙이를 보면 저거 내 태우고 가면은 저기 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만큼 낙이 새끼는 작아요.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낙이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말 안 듣는 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걸들려면 걔네들 얼마나 맞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그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그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번도 다른 주인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제일 세상에서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낙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이 사무엘하 6장 2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고린도후서 33장 3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갖다가
나의 법을 갖다가 그들의 속에 둔대요. 우리 속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록하셔놓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나귀 새끼지만은 한 번도 다른 주인을 모시지 않은 나귀 새끼 말도 되게 그러니까 길들여진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 같으면 어떻게 말을 안 듣겠어요. 소도 여러분 아세요? 농사 짓는 소는 얼마나 길을 훈련시키는지. 나귀는 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겠어요.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 우리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박해냐 태나냐 파괴냐 태나냐 멋지고 막 이렇게 먹음직한 그런 태나가 아니고 우리는 파괴라고 부스러기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누구나 공짜로 따먹으라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장자도 아니고 왜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의 장자인데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장자는 재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오히려 장자인데 에서인데 안 줘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탈락돼요. 요셉이 장자로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 역시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인데도 파괴 같은 우리 나귀 새끼 같은 우리인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왕이 되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를 이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성경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막 하니까 1시간 정도 시간 제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때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다 찾아갖고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아 그런갑다 막 그냥 그 앞뒤 구절로만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데 그게 아니고 시편은 다윗이 한 말은 신령한 노래예요. 애언이요. 신령한 노래라 이 말은 애언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단지 그 시대 때에 어떤 뭘 논하기 위해서 시를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아이고 뭐 어느 지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시편을 쓴 게 아니고 애언이라고요. 신령한 노래는 애언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했는데 다윗이 마지막 한 노래에만 우리는 의미를 두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제가 한 말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다면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은 과연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는 뜻의 마지막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원래 시는 그렇잖아요. 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을 받았을 때는 다윗의 생전에 그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심하고는. 그러나 다윗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애언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애언해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다윗 시대의 어떤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가 안 되고 다윗이 한 애언이 오늘날 우리인데 임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까봐 아주 그냥 답답한데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내가 낙이 새끼고 우리는 왜 파괴인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왜 파괴이고 우리는 낙이 새끼에 불과한데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파괴고 내가 비록 낙이 새끼고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비록 지금 여기서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파괴야 낙이 새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무슨 대왕님 제사장님이라고 할 거라고요. 또 거기 하나가 더 한다면 선지자라고 할 거라고요. 원래 기름 붓는 세 부류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과거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왕이요 왕 같은 제사 이런 말은 없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파괴인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활이 답답하고 내 가치가 너무 추락되어 있고 내 위치가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파괴인 나를 낙이 새끼인 나를 다 주시고 파괴인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 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정말 꿀같이 달고 주의 말씀에게는 우리 가슴을 부풀게 하는 희망이 소망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알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으셔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하옵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